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1쪽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골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가더라. 아멘. 17절을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밧, 호르마라는 이 지명은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하느냐라고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 12장 15절에 보면 14절에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호르마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유명한 지명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1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땅에 대한 악평을 했죠.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고 모세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기도해서 여호와여 주여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0세 이상 된 이 군사의 계수함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소멸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제서야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가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이들은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호르마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이곳을 진멸하고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여호수아 시대인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인가 명확하게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장 22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세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지역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죠. 그곳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곳을 점령하는 전쟁을 펼쳤는데 문제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지의 거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면 산지에 있는 대적들이나 골짜기에 있는 대적들을 모두 다 진멸하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 동행하는 삶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본문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런 본문이 보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동행을 하시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들을 진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 자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사사기에 보면 이 관점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뒤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철비한 것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거룩한 전쟁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말씀이라는 것이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이냐, 이 싸움이 치열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내용이 다 같이 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자기가 죄인이 되면 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연구하여서 정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은 소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난 이미 말씀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장로교 교회를 다니든 구원파 교회를 다니든 그 막상막합니다. 반대로 믿음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가점이 됩니다. 말은 맞잖아요.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 자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인간 구원론을 위한 진리로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만일에 이 뒷부분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의 산지가 되었던 골짜기가 되었던 그들을 진멸했을 것이다. 이런 이 뒤쪽 내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진멸하기는커녕 쫓아낸 겁니다. 진멸과 쫓아내는 것은 달라요. 여호와의 명령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이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은 왜 못 쫓아내었느냐? 뭘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군사력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 민수기 13장, 14장이 거의 반복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데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보였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기는커녕 쫓아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부실하죠.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마귀가 이 에덴 동편의 문을 통해서 못 들어오도록 거기에 사전에 화영금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꼭 인간이 죄를 지으면 뒤치다꺼리 하는 분 같아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이 만든 장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요즘 하나님보다 더 센 목사들이 많잖아요. 목사들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센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습게 보이죠.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은 목사 말에 절대 복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셨다면 그들이 절대 복종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님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게 되면 요사와 갈렙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진멸을 당하는 그러한 행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동행한 이스라엘이에요. 인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동행을 했다라고 하면 인간들은, 이 교인들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야 돼. 이런 논리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 유다 지파가 이 산지에 있는 자들은 진멸하기도 하지도 않고 쫓아내기만 하고 골짜기에 있는 자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불만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는 자들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사기꾼들이죠. 자기 종 삼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제가 왜 목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가 목회를 교회에서 한 2, 30년 하게 되면 교주가 됩니다. 이단들이 왜 큰 소리 치느냐? 목사들이 웬만한 교회 목사들은 다 교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 목사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냐.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말씀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어려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 자기는 어려운 말씀을 알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어려운 말씀이 쉬운 말씀이 되겠죠.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버리면 인간의 본성상 좀 말씀을 배우면 교만해지거든요. 다 선생질 하려고 합니다. 그걸 목사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 집단에서는 그 교주가 뭔가를 갖고 있는 듯한 뭐 비밀이 있는 듯한 그것들을 숨기는 듯 모습을 보이죠.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서 뭔가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버리면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근본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이 깊이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 복음의 원리 근본이라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깊이가 말씀 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큐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겠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뭐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러면 문제는 누굽니까? 나죠.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순종해요? 골라 먹잖아요. 뷔페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철병거 가진 자들을 왜 못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는 환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서 뭐 하게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잖아요. 그 혁명에서 쥐가 왕이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은 어떠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상이 악마가 심어준 사상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맞아요. 하나가 어디에서 됩니까? 십자가에서 되죠. 그 십자가에서 된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죄는 다 쏟아져 나오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본이 못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바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바뀐 인간들 중에 간증하러 다니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내가 술 먹었고, 과거에 뭐 도박을 했고, 과거에 내가 뭐 아내를 때렸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했다. 그게 무슨 변한 겁니까? 인간들 눈에는 변하죠. 그러면 그 전에 도박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아내 안 때린 사람은, 그럼 어떤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 술 안 마시는 거 맞아요. 아내 안 때리는 거 맞아요. 뭐 도박 안 하는 거 맞아요. 그 맞는 게 진리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요. 성도의 눈에는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떤 식으로 바꾸치게 하느냐면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절간에서 더 잘 보여줍니다. 요즘은 교회가 워낙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명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러 이렇게 다녀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절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아름다워요. 교회가 그런 걸 추구했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니까요. 교인들이 기가 죽는 겁니다. 목사들한테. 목사들끼리 모이면 잡소리만 하거든요.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잡소리를 하느냐? 성경 이야기하면요. 다투거든요. 그럼 다툰다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서로 다르면서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 내면적으로는 다 다투죠. 저 권사 꼴 보기 싫다. 저 장로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갖고 놀기가 누가 좋으냐 하면 목사가 제일 좋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밝혀 보이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죄들이 가득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모습을 기록했느냐. 특히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좀 세워주셨으면 좀 제대로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도 왕을 세워주시면 왕이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복음산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는데 제자들이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서신서를 다 집어넣어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집어넣고 로마 교회에 집어넣고 갈라디아에 집어넣고 에베소 교회를 다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모습들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꿈꾸는 그러한 제대로 된 인간, 바른 인간을 만들고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